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행을 실천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을 밝히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는 그 찰나에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한 여인이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물었습니다. 신부님, 화장된 제 남편의 영혼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비오 신부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보신 뒤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그 여인의 질문은 더욱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화장이라는 선택이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 교회는 우리를 이러한 영원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낡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심판이라는 거룩하고도 엄중한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았던 비오 신부님은 이 진실을 알고 보고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는 이 삶의 장막 너머에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한 영혼의 최종 운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님마저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느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면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자주기를 잃는 우리 평범한 영혼들은 그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미화하거나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상의 눈으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육신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이 거룩한 성인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연옥에서 정화받는 영혼들을 보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탄식을 들었으며 이미 저 너머로 건너간 영혼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육신과 영혼에 짊어졌습니다. 한 번은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고해성사 줄 때면 내 가슴 위로 영원한 죽음의 냉기가 느껴진다네. 이는 어떤 영혼들은 마치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결혼식에 도착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텅 빈 마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다는 것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진리는 더 이상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금기어가 되었고 화장은 거의 자동적인 절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세상의 소음이 아닌 성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화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를 답니다. 화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선택할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몸을 그저 파괴하고 흩어버려야 할 껍데기로만 여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비오 신부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언젠가 한 남자가 비오 신부님께 화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으신 그 흙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에 대한 초대이자 사랑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었으며 성사를 통해 축복받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봉헌했던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바람에 흩날려 잊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매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둘러싼 무거운 침묵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영혼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가 드뭅니다. 영원한 파멸의 위험이 존재하며 연옥은 실제하고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감히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고해소에서 절규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세속화의 이름 아래 영혼의 언어를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강론은 좋은 감성적인 말들로 가득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빠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비를 찬미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영혼들이 혼란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기도였을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 심지어 우리를 이끌었던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자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준비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며 신앙의 비단에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대로 죽는다. 눈먼 자로 살면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요. 은총 안에서 살면 죽음은 영원을 향한 첫 번째 숨결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는 얼마나 되며 성체를 영혼의 마지막 양식처럼 경건하게 모시는 이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이 육신보다 오래 살아남아 하느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다시 화장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비오 신부님은 화장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행위에 담길 수 있는 가벼움과 그 영적인 의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축성된 땅은 부활의 모태이며 존엄하게 묻힌 육신은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씨앗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골이 흩뿌려지거나 집안의 기념품처럼 보관될 때 이 거룩한 영적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우리는 예언자적 행위 하나를 지워버리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는 신앙과 공동체, 그리고 희망으로부터 분리된 사적인 사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오 신부님은 잊힌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며 일영미사는 드물어졌고 묵주기도는 침묵으로 대체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교회가 연옥에 대해 말하기를 멈춤으로써 수천의 영혼들이 누구의 전구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림 속에 남겨졌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미사 덕분에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 모든 묵주기도, 믿음으로 밝힌 모든 초 하나하나가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신비로운 현존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빛나는 형상이 깊은 눈으로 그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오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해방된 영혼이었습니다. 수년간 자유를 기다리다가 땅에 있는 한 자녀의 기도 덕분에 마침내 빛을 찾은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더욱 힘주어 가르쳐야 할 진리입니다. 죽음은 사랑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며 우리를 위한 전구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임무는 삶의 한 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미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채워질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유고를 화장하여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교회는 유고람이라도 그리스도 교적 장례를 통해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하고 그 기억을 신앙의 행위로 축성하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고했습니다. 너를 단죄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너의 내적인 의도다. 만약 무지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화장을 선택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활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이미 희망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성인들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살았으며 영혼의 적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받은 죄이며 하느님을 모셨던 육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행정 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기도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화장된 사랑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의심이나 상처, 후회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유고를 안치할 성스러운 장소를 찾으십시오. 믿음과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과 땅을 잇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사슬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자신이나 가족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면 깊이 성찰하십시오. 단순히 비용이나 편리함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의 신앙에 영광을 돌리는가? 부활에 대한 희망을 증거하는가? 성령의 성전이었던 육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가?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 순간이 오면
돈도, 권력도, 명성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간직했는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잠시 침묵 속에 기도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영혼을 사랑하셨던 성비오 신부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 특히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활짝 열린 그 문을